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남유다 왕국이 200여 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분명하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회파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리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국가적 위기를 당했어야 비로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도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 기도, 즉 극심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오늘날 고난받는 성도 혹은 고난받는 교회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의 능력과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선지자는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초자연적인 힘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과 능력으로 원수 대적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위해 강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뒤덮인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실 때 산이 진동하고 화염이 나무와 숲을 사르되 마치 물이 끓듯이 끓는 불덩어리가 산을 뒤덮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원수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할 것 없이 성도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결코 성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성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성도에게 문제를 던져주는 자가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대적자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런 원수 마귀를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주님만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외에는 이런 시련에서 자신들을 돕고 구원해 주실 분이 아무데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우리는 이런 전능하신 주님의 힘과 능력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6절, 7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선지자는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지자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부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듯이 그렇게 공의는 더럽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무더 위에 마른 잎사귀가 시들듯이 그 심령들이 생기를 잃고 시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타락과 죄악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야 했고 또한 망국의 슬픔을 아는 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사모해야 하겠지만 이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를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고난과 시련을 벗어나는 빛의 김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잊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신도 거룩해야 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8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선지자는 자신이나 유다 백성들을 진흙으로 여겼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여겼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진흙을 빚기도 하고 또 만들어진 토기를 던져서 부수고 새로이 토기를 굽기도 하듯이 인생에게 시련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시련에서 건지시든지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사실 말할 처지가 못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손꼽아 사모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고 사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녕 우리가 시련에 처할 때 또한 인생의 곤고함을 만날 때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극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관심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신다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주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주께 간구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로 매달립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